할렐루야. 9월 15일 월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우선순위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주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우선순위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진 지 3세기 만에 온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통신과 교통이 매우 느렸던 시절에 이룬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서기 324년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금했고 6년 후인 330년에 기독교를 세계의 종교로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이에 대해 기뻐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너무 안일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의 긴급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종교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항상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우선순위를 잊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주셨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는 평화가 있었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 23장 7, 8절에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항상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 와중에도 이 기독교는 세계로 뻗어나가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 땅끝이라고 하는 그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 이제 324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금했고, 그리고 이제 330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서 이제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교가 되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교회가 황폐해지기 시작했고, 또한 교회에 여러 가지 불건전한 일들이 생기고 또한 퇴폐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정치와 경제와 결탁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본연에 해야지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즉 전도의 긴급성, 영혼구원, 복음 전파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끝말미에 우리에게 지상대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훈련해서 재생산해야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멈췄을 때 그들은 평안 가운데서 안일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항상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결국 그들이 마침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신정 정치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주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법을 제정해서 그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각종 우상 종교에 찌들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온전하게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할 것 또한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11절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23장 7, 8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섬겼고 그들의 행태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에는 핍박과 고난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안일하게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말 더 잘 알아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이 경고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결국 휩쓸려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곧 우리는 그들의 매력적인 직업 제안과 군침 도는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영혼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까지 우리를 계속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거, 지금 현대로 말하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 틀에 찍혀서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자라는 우리의 정말 그 대사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행사를 중심으로 모인다던가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어떤 기름 부음 사역을 한다,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쪼갠다, 이런 등등의 것들로 우리가 세월을 보내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제자 삼는 것, 재생산하는 여기에 전념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하고 각종 행사를 하는 모든 근간에는 영혼 구원이 깔려 있어야지 되고 결국에는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제자를 삼고 우리가 그래서 재생산을 하는 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 중에는 주일에 출근해야 해서 교회에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해서 늘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끌어당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우선순위를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병들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또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일에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터넷으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설교만 골라서 듣고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보면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고 한 달이 걸치고 세상과 짝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세상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늘 거룩의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주일을 성수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그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주일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고치시키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는 그런 복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타협해서도 되지 않을 것이고 주일을 양보해서도 세상에 양보해서도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꿋꿋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인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시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영적인 일들에 대한 당신의 교제와 헌신의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와 영적인 일들에 대한 당신의 교제와 헌신의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될 것이며 우리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혼구원, 복음 전파, 제자 삼는 것에 힘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같이 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나의 우선순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내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시민으로 만드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나의 우선순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내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시민으로 만드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